오늘 가버나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이 수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 예수님은 대단한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길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 나사렛을 포함하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와 같은 환대를 못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에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이 대단한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알고 그 내력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환대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향, 이 헬라어로 파트리디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향, 이걸 생각하면 참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고향하면 넉넉함과 부요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했던 나에게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고향이죠. 고향하면 이 예전에 이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이렇게 생활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밤이 되면 형들이 야 따라와. 그럼 친척 형들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 밤서리를 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톡톡톡톡 쳐서 그 가시 사이로 딱 보면 아주 탱글탱글한 밤이 있죠. 한참을 서리하다 보면 이놈들 하고 걸려가지고 도망쳤던 기억이 나요. 낮 시간이 되면 이 형들과 함께 가서 남의 고추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잠자리가 있어요. 그럼 형이 봐 하면서 뒤로 가서 날개를 탁 이렇게 잡는, 너무 좋았어요. 남의 고추밭인데 한참을 뛰어놓고 고추 잠자리를 잡아도 뭐라고 욕먹지 않았던 이 고향. 이웃집애랑 대판 싸웠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화해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던 곳. 나의 어린 시절 미숙하고 연약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었던, 그대로 품어주었던 항상 그리운 고향.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향하면 항상 그립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고향이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고향 출신이 무엇이 잘 됐다, 어디에 됐다 하면 현수막을 걸어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게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는 고향은 정반대예요. 선지자도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고향, 삭막하고 잔인한 고향 지역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을 해요. 환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준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45절 후반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왕의 신하였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아들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52절을 보면 이 아들이 심한 고열을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었어요.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34km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은요, 이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고관이라 할지라도 이 시련이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고난은 방학도 없습니다. 패턴도 없어요. 불규칙적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의 무능함과 그 한계를 보면서 우리의 그릇된 자신감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하게 되죠.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을 아련하고 국정을 돌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예수님,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 요청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고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어디든 가겠다, 제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지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요, 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 감정과 그 내용들이 막 살아서 다가와요. 이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제 첫째가 4살 때 되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를 부여잡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아빠, 배가 아프다고. 잠깐 괜찮았다가 또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얘가 어린이집 가기가 싫구나. 그런데 이걸 보니까 조금 강도가 센 거예요. 아빠, 배가 아파요. 배가 막 우는 거예요. 조금 병원이 열 때까지 그러면 얘를 좀 달래다가 데려다 줘야겠다. 그럼 어떻게 달래줄까 하다가 얘가 자면서 이것만 딱 보여주면 벌떡 일어나거든요. 애니메이션이에요. 헬로 카본 이런 거 아시나요? 자다가 이것만 딱 틀어주면 갑자기 일어납니다. 눈도 안 뜨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여줬는데 얘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빠, 막 우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요?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얘를 업고 인근 소아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아직 열려면 40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걔를 업고 나서 이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을 가야겠다. 도착했더니 이제 곧 진료가 시작되니 외래로 진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 아이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준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의사가 어떻게 손도 못 대요. 그러더니 바로 복부 초음파를 합시다. 초음파를 하니까요, 이 장 중첩,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엑스레이 치료실로 갔습니다. 의사 설명이 이어져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이 장을 필 거냐면 이 아이의 항문으로 관을 해서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인 장을 펴는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펴지지 않으면 이 아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4살짜리에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 4살짜리 준서가 사색이 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얘기해요. 아빠, 아빠. 이 아이를 그 엑스레이가 있는 그 치료실에 이렇게 눕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의 팔을 좀 잡아달라고. 아이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관을 거기다 항문에다 대고요. 이제 바람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요. 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를 보면 애가 절규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 아이의 그 절규를 보는데요. 4살 된 이 아이의 그 절규를 듣는데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아빠 살려달라고. 아빠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준서를 수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번을 볼 때마다 아빠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아직 안 펴졌네요. 다시 바람을 든다. 아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시도한 끝에 그제서야 이제 꼬인장이 풀려졌네요. 절규하다 지쳐서 이 맥이 풀려버린 저희 첫째를 끌어안고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런 자녀를 품고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오늘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육신의 병을 놓고 마음의 병을 놓고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성도님들을 만나요.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께 우리 자녀를 의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병이 회복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 고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 뜻밖이에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 기사, 이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마치 기적과 표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왕의 신하와 갈릴리 이 사람들을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물러설 수가 있나요? 왕의 신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내 아이가 살아야겠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반응을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당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든 안수해 주시든 아니면 달리다굼 외쳐주시든 예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뭔가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데 예수님은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단지 말씀만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의 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데 변화의 기미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나는 급한데, 나는 초조한데 하나님은 나의 바람과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느끼죠. 하나님 참 친절하지 않아. 하나님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무자비해. 간청하는 문제 속에서 아무런 일도 기적도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설을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멸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날 것인가? 왕의 신하가 선택을 합니다. 50절 후반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갑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100% 신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마음속 한켠에 불안과 초조함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어제까지만 봐도 고열이 끓고 주변에 있었던 이 많은 치료자들이 이제 곧 죽게 됐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길을 나섭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아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버나움으로 나아갈 근거가 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요, 난 모르겠습니다. 치유가 안 됐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여전히 가나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확인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줄로 믿는 것, 그게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왕의 신하가 묻죠.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신하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왜일까요? 이 아들의 회복이 우연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일까? 궁금했던 거죠.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아들이 회복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아들의 회복은,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의 간청을 예수님이 거부하셨을 때, 나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이 매정해 보였어요? 야박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도 표적도 행하지 않은 예수님, 무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감정과 느낌,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감정과 느낌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너무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렇게 느끼는 그 찰나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 주님 이찬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이 바벨론 신의 이런 이 신당의 창고에 들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졌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하든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 저 대군들을 물리쳐 주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표적을 나타내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기록한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모두가 패배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 그때에도 이 주께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주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에게 실망감과 원망을 살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기적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에서 이뤄진 이 두 번째 표적, 이 가버나움의 표적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 표적을 근거한 신앙은 부실합니다. 부실해요. 누구보다도 표적을 구하면서 바랐던 신앙인이 누구였냐?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가 언제였냐고 물은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신체적인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바뀌고 막 목소리도 많이 바뀌고 사춘기와 더불어서 이게 막 같이 왔어요. 많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엄습했던 게 뭐냐면 이 열등감이었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주여, 네. 자꾸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 너무 왜 이렇게 징그럽게 변하냐? 이렇게 저한테 이런 말이 너무나 크게 들리고 비수처럼 저한테 꽂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뜻을 정해서 도전했습니다. 2주 동안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저녁 야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첫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외모를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제게 사인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표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사인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하고 2주간 뜻을 정하고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1주가 지나고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일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 있지. 끝까지 기도해보자 하고 2주가 거의 다 채워져 갈 때였습니다. 이 마지막 날, 이 뜻을 정하고 2주 마지막 기도한 그날이 되어서 정말 그날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음성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 어떤 사인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환상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밀려왔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거를 요구했나? 하나님 사인 하나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제 미웠어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요, 제 삶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다 고해요. 친구들의 얼굴을 못 마주치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대인 공포증이 왔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왔어요. 땅만 보고 살았어요. 자살하고 싶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와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마 용기는 못 내고 그렇게 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덕은 곤두박질 쳤고요. 꿈도 잃고요. 정말 그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한 친구가 저를 예배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이 친구마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친구가 초청한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에 갔는데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잖아요. 기도의 폼은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부인하고 욕하고 그럴 때라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굉장히 슬픈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내가 북한 애들을 보니까 생각하니까 슬픈 마음이 드는가 보다. 근데 잠시 후에 밀려오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상혁아, 내가 너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상혁아,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아프다고 그 주님의 슬픔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 제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도, 금식 기도했을 때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괴로워했을 때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을 때에도, 부인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 예배의 임재 속에서 만났어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주님을 보니까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하고 원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막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주님이 내게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상혁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다 용서하지 않았니?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학교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그때 나에게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여전히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 안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외모로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난 사람들이 저에 대한 외모를 보면서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난 너 그거 보지 않는다. 상혁아, 너 그거 보지 않는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학교가 어디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의 존귀함이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이는 내가 나의 핏값으로 주고 산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존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다. 있는 자체로 받아주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의 말씀이 놀랍구나. 주님의 사랑이 의심하고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데서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 표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증표였던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신 그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아내신 예수님,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나의 증표다. 아, 그거였군요. 제가 신방을 하고 기도할 때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질병, 또 물질,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일들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놓고 기도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표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정말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 소망이 넘쳐요. 기대가 넘쳐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막 흥분됩니다. 막 꿈꾸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했던 박해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에 왔어요. 5년, 10년 기도했는데,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왔다고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런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적을 봅니다. 질병이 낫고 회복되는 역사를 만납니다.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각종 중독에서, 낙심과 절망, 우울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만나요. 진학의 길이 열리고 취업과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결혼과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도 봅니다. 신이 나죠. 기뻐요.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마음껏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세요. 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아요. 1년, 2년,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꿈쩍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성도를 만나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 마음도 너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 일이 아니니까요? 아니요. 이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 가정에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성도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신, 너의 구원자로 보내신, 구세주로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성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이 성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도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다 이해는 못할지언정,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언정,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세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에 근거한 믿음은 허약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건강합니다. 우리의 내 신앙을 표적에 매지 마시고 말씀에 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 앞에 표적이 있고 없고 기적이 있고 없고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매서 그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복된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